주일 3부 예배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줌으로도 같이 동참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손 흔들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부탁드린 이유는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시간 안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줌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또 몸을 가다듬고 예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계속 좀 길어지는데 우리의 자세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 말에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교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자주 독립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또 피 흘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광복의 뜻은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입니다. 빛이 돌아오다 빛을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날인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분단의 그늘 가운데 있고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독립운동가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평소에 고인이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묘비의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과 신념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나라를 빼앗겼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물질이나 무기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나라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간신히 그들의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이 회복을 말하는데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그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건축에 대한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까지만 나오는데 앞에 준비하는 말씀 또 기타 다른 이야기를 빼면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7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복은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그들의 표징, 그 증거는 무엇인가?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보면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적군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잘 쌓았습니다.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기뻐하며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크게 즐거움이 있었고 크게 기뻐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는 그 능력이며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서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때에는 슬픔의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잠시 근심하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무엇인가? 그들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에게 두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취업이 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숨길라 그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항상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부정적이고,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항상 화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비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어찌나 말싸움을 잘하는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심각하고 화를 내는지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때만,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정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그의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잘 노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기뻐해야 될 것이라네. 나는 춤추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니체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웃거나 그만큼 즐거워하거나 그만큼 긍정적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도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도 어려운 줄 압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이 없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이 끝나고 다 각자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가 되었을 때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7째 달 초하루는 유대 사람들에게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에 남녀노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광장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며 또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가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벽 건축이 끝나고 새해가 되니까 아마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와서 그 율법을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때가 언젠가 하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그 가족분들도 성화에 못 이겨서 한 번 나오시는 때가 송구영신 예배. 1년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언제 오시는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오세요. 그 마음은 무엇인가? 묵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마음이죠. 새로운 각오를 하고 혹 마음에 있는 소원도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교회로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또 새로운 기대로 아마 충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랬던 것이죠.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서서 말씀을 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송축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 그들이 그곳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왕 앞에 나간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왕 앞에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굽혀서 나갑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대로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마치 왕 앞에 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배하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글자 쓰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어 쓴 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맞으러 간다라는 그 말을 모세가 말씀을 맞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절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 왕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조금 더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권사님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데 그냥 가방에 넣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넣으셨는가 하면 손수건이나 이렇게 보자기로 한 번 더 싸갖고 그 안에다 넣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경책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든지 예배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어디 바닥도 아니고 조금 위에다만 올려놔도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쭐이 나곤 했습니다. 어디 성경책을 거기다 놓냐? 성경책 위에 다른 책을 올려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감히 성경책 위에 그런 걸 올려놓으면 되냐고 이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 자체가 뭔가 성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책 자체도 옛날에는 귀했지만 성경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투사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책도 얼마나 흔합니까? 또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또 좋은 설교를 우리가 마음대로 찾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를 골라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씀을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이렇게
고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가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멘으로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왔을 텐데 말씀을 듣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그의 조상들 때부터 잘못했던 그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들의 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들이 한없이 울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먹고 잘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울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힘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져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울면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닫다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거나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있으면 또 옆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하면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오래 듣고 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져서 울면서 찬송하고 눈물과 콧물이 이제 합쳐져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술 먹고 나를 핍박하는 배우자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시험 드니까, 시험 드는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이 사람이 집안 꼴을 이렇게 해놓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다 오냐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고 갔는데도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조용히 엎드려서 이제 그 뒷수습을 하는데, 주님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눈물이 나고 찬송을 하면서 이제 질질 울면서 이제 그걸 뒷정리를 하면 남편이 우는 배우자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잘못했다 그럴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까요? 아니죠.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뭘 잘했다고 우냐고 또 소리칩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지나고 아마 복음화된 가정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조금 보면 이게 안 좋은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게 그런 기간들이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여자 성도님들을 굳이 이렇게 세워갖고 이제 막 면박 주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거지하고 지금 교회 온 거냐고, 밥 해놓고 지금 교회 온 거냐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안 믿는 남편, 또 술 먹고 주정하는 남편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들을 때는 교회에서 무슨 저런 말씀까지 하시나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지나 보니까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슬퍼하고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그 울면서 불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전염시키며 나가라는 것이 그때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은 무엇인가? 비참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기쁨을 나눠주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믿음의 행동이고 슬픔과 어려움을 이길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말씀을 통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갈급하고 또 공고함을 느낄 때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에게 어떠한 손에 잡힐 만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을 나누며 슬픔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족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에스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 첫날은 나팔절로 지내고 그날로부터 7일 동안 초막절로 지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뭇가지로 움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모든 성읍에다가 초막절을 지키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로부터 나뭇가지를 주워다 움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냈는데 성전의 뜰에 이 수문 앞 광장에 그리고 자신들의 지붕 위에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 절기를 안 지켰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절기를 분명히 지켰는데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킨 적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광복절인데 집에다가 이게 태극기를 달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는 태극기를 안 달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감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달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절기를 지켰던 것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람들, 또 지키는 사람들만 지키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었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는가? 예루살렘에 하여튼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나무를 주워다가 움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똑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감격이고 감사하고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루 예배하고 오려고 갔다가 7일 동안 움막을 짓고 그곳에 살아야 됐어요. 그것이 불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죠. 움막에서 7일 동안 사는 것도 불편한데 7일 동안 다 같이 모여서 막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럴 때 원초적인 게 제일 불편해져요. 뭐냐면 먹는 것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고생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집이 아니라 그냥 움막을 줘놓고 그곳에서 살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들이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기쁨이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가만 보면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들이 지금 지은 움막은 뭐와 지금 대조가 되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52일 동안 열심히 지었던 예루살렘 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뭘 짓고 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막을 짓고 나서는 너무 기뻐서 그들이 감격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이 예루살렘 성 그 돌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그 움막에서 그들이 만나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할 때 오히려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성벽을 쌓는 일에 비하면 이 움막을 짓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떼기 주워다가 얼기설기 임시 움막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 커다란 순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예언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너무 단순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풍랑이 났을 때 그 집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반석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터를 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우리가 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행해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단순해 보이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무엇을 바라보기만 하면 됐어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순종하는 것도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생명의 삶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생명의 삶의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읽기만 해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루 종일 만지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 소망이라는 말, 또 용서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하다가 그동안의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거예요. 잘 지냈는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문자 하나 보내면
결과가 어떻든지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고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는 그래서 순종은 오직 순종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새로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 깊은 기쁨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는 최권능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를 하셨죠. 어느 날은 평양 그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군 장교가, 그것도 연대장이 되는 높은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옆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아주 크게 외쳤대요. 그랬더니 누가 놀랐는가? 말이 놀랐습니다.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이 일본군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갔죠. 그래서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병사가 이 최권능 목사님을 몽둥이로 때릴 때마다 이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더 세게 때리면 그 소리가 더 커지고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최권능 목사님의 말이 내 안에는 예수로만 가득 차서 나를 건드리게만 해도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 대답이 황당하기도 하고 그가 밝은 얼굴로 그것을 믿고 있는 모습에 감동했는지 이 목사님을 그대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여러 번 옥고를 치렀지만 늘 그 밝은 모습으로 그 신앙생활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광복되기 1년 전인 1944년 4월에 순교를 하셨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에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늘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이제 나를 오라고 하시니 나는 갑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셨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피나는 기도와 또 노력, 또 그 믿음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와 6.25라는 어려운 일을 겪고도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충만해지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에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의 손에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순종함으로 더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 기쁨을 전파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을 때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며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달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함에 놀라운 능력과 힘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쁨을 전파하며 생명을 전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잘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기뻐하며 그 기쁨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그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도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